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요즘 보면 참 아름답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50번을 넘게 보는 계절인데도 해마다 돌아오는 이 5월달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몇 번이나 더 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볼 것도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밝아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요 시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던 시대의 그 주변 그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복음이 불길같이 번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가 아니라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라고 들어오고 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니까 반대로 또 유대교를 통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돼요. 그 핍박 때문에 많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아시아 각처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나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볼 수 있죠. 오늘 베드로서가 기록된 이 시점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핍박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에 보면 이렇게 구두 모양 돼 있죠. 여자 부츠 모양으로 로마가 돼 있죠. 지금 이탈리아가. 거기에 그 발등쯤 되는 곳에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베이소인가요? 베수오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폼페이 지역에 그 도시 하나가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진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그 사건과 비슷하게 일어난 게 뭐냐면, 로마 구시가지에 네로가 불을 지르면서 불나게 하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엄청난 그 저항이 있고 이렇게 폭동처럼 막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야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다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죠. 길에 만나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버리고 나온, 네가 도망 나온 로마에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 환상을 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해요. 아마 그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도가 받는 박해는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해, 환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삶의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당부예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성도에게는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산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산 소망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몸이 자꾸 아파요. 예전하고 점점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나타나는 내 육신의 연약함들과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산 소망 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 유업을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산소망으로 받을 유업을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다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산소망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좀 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은 좀 너 자신을 근신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나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근신한다,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기준에서 벗어나서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이 시대가 기준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시대는 악이라는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옳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남자가 남자랑 같이 살아도 실질적인 동거인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냐고요. 진리가 선포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저 감리교 쪽에 아무개 목사가 그 7월 달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죠. 이게 무지개색 그 희장을 두르고 하는 그 동성애자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거 아시죠? 동성애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뭐 하는 거. 거기 나와가지고 축도를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근신하라, 기준으로 좀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 이것은 사랑을 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참아주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년대, 50년대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거 왜냐하면 교회 가면 복받아 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모두에게 응답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졌는데 이제는 살 만큼 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좀 어색해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하고 전혀 배제되는 반이성적인, 반복음적인 그런 말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고 잘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선택해내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질문합니다. 성도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신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소망을 누리게 하시려고, 산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라, 힘을 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나이 먹어가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힘들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다. 할렐루야. 결론이 반드시 있다. 1장 4절 반드시 유업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상급이며 면류관이고 그 다음에 결과이지만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네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끝일 거예요. 끝.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교회부터 시작되어진대요. 높은 큰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 광주세술교회는 박경훈 목사부터 심판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박경훈 목사가 제일 먼저 심판대 나가고 그 뒤로 박경훈 목사 뒤로는 우리 정배 집사님이 쓰실 거고 그 뒤로는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서실 거고 막 이렇게 줄을 쭉 쓸 거예요. 근데 박경훈 목사 너 잘 못했으니까 너 왼쪽으로 가 그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 뒤로는 뭐 보나마나 줄줄이 사탕이죠. 생각하면 막 정신이 번쩍 나요. 성도가 많든 적든 내가 바로 가야 성도들도 바로 따라올 것 아니래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난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 여러분들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생활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그러니까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천국이 좋다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려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요?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구하시고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운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성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5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들, 세상 것들을 내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도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조그만 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이유도 모르고 시름 앓다가 그냥 어느 날 눈 감고 죽어서 천국에 갔겠죠. 근데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덤으로 사는 삶이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늘 겸손과 또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정신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정신. 성도의 삶의 내용은 나그네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나그네 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 한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 평강,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 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고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기쁨이 생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 같은 거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쩌다 교회 다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 생각하면 갑자기 막 웃음이 나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루하루 기꺼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나이 먹은 중년들은 중년대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다. 1장 3절 말씀 보니까 산소망이 있고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것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말씀하네요. 세 번째예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역시 거룩해야 되나 봐요. 성경은 성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오늘 돈 잘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런 거래요. 뭐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경에 보니까 건물을 크게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런 말씀 보셨어요? 정지사님? 아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요. 버리고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웃을 위해 버리래요. 이웃을 위해서 버리래요. 이웃이 가져가라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못된 부분, 나의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도 이와 같은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웃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은 나를 위하여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모난 부분,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버리라, 못된 부분들을 좀 버리라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죄된 모습들을 좀 버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서 버리라.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좀 제어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제어하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돼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을 가서 다시 핥아먹는다고 말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개 같은 인생이다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개도 고급스러워요. 어떤 개들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에 87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개들은요, 미안하지만 87억 인구 중에 상위 10% 안에 드는, 10% 아니에요, 상위 1% 안에 드는 대접을 받고 사는 개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도요 87억 인구 중에 상위 10% 안에 들고 있는 환경과 부유의 그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욕심인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 이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도에 순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부 이단들은요 제도를 불순응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에도 우리들은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도덕도 잘 지키고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아무 데서나 길 막 획획 건너다니지 마시고 아무 데나 침 택택 뱉지 마시고 좀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도 좀 하십시다. 요즘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강주세 중개사님들 여러분 기본만 하세요. 그럼 매우 잘하는 A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너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거룩한 삶 단순하지만 쉽지만 잘 안 되는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안 되고 제어하는 것도 안 되고 순응하는 것도 안 되고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고 사는 것도 안 되고 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되면 여기 교회에 왜 나와 있어요? 혼자 살지. 잘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셔요. 안 된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런데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요? 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 말씀. 시험도 많고 힘도 들고 환난도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좀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4절 말씀은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합독하고 싶네요.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인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고 어렵고 힘들어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인대요. 할렐루야. 이 방법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으래요?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면 잔치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상석으로 인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조그만 교회 다니고 조그만 교회 목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저쪽에 큰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나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런데 저기 강교에 있는 조그만 교회 상가 한편에 있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하시죠? 네. 그러나 기억하셔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조그만 교회 다니고 조그만 교회 목회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질 상급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자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속상한 건 그거예요. 제 상급은 교회 성도들 신앙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주 세습께 나오는 성도들은 저의 멸관이고 상급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할렐루야. 인내하고 겸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며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를 소원하고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심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며 이기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나그네처럼 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내려오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